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딱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되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가로를 치고 단, 시간은 60분이고요. 한 문장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을 넘어가면 무조건 D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간은 60분인데 한 문장으로 답하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생들은 고민을 하다가 각자 생각을 가지고 답을 써서 냈습니다. 어떤 답을 써냈냐면 이런 답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선교 목회를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 교육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촌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답일까요? 답이 뭘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답을 알려주시는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은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꿈,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써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예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때와 장소를 초월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 여인은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산이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좋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여인은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전통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까? 같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생각과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화려한 곳, 전통적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받으시는 것 같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부러워하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을 부러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큰 교회에서, 웅장한 교회에서, 전통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제주도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뜻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시고 새 목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8개월 정도를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피아노 학원을 도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도 가고 중간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개척 교회도 가고 가정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느냐? 목사님, 큰 교회를 갔더니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짜여진 기획된 예배,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중간에 있는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는 잘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서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초라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와,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은혜는 안 됐대요. 은혜는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나오면 뭐라고 전화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들 중에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한가해지면 그렇게 예배에 나가겠다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또 각자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쁘니까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다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예배가 후퇴하면요, 신앙도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면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드셨습니다. 상을 엎으셨고 그 채찍을 들어 가축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100이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요,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소를 기르는 어떤 처녀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벨러르라는 처녀인데, 이 처녀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 벨러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소를 끌고 이제 중간에 소를 초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교회를 갔다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가, 이 여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소가 여러분 빠르잖아요. 소가 느린 것 같지만 달리면 엄청 빨라요. 초원으로 도망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소를 잡으러 가야 돼요. 몽골에서 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하고 비싸요. 재산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소를 놓쳤습니다. 이 소녀가요, 계속해서 달려서 그 소를 따라가는데
소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를 따라가면 교회 예배를 늦게 생겼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 소를 잃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를 잡으러 갔을까요? 교회를 갔을까요? 소를 버려두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 소녀가 막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고 옷이 헤어져 있고 먼지투성이가 된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다가 소를 놓쳤는데 그 소를 쫓아가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더래요. 그 소가 교회 마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소를 내려놓았더니 예배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셨고 소가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소냐 예배냐, 소냐 예배냐, 늘 고민합니다. 오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소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소가 교회 마당에 돌아와 있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했던 분들이 계셔요. 옆에 분들과 막 속삭이는, 예배 시간에 속삭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할 얘기가 많은지 막 속삭여요. 또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자기 시작하는 분이 계셔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옆에 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면 중요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나는 잡담하지도 않고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팔짱 끼고 눈도 안 감았는데 그럼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거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기대함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함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웅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우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우라는 분이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연구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 6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사막을 건널 때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사막은요, 모래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가서 보면은요, 지도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길이 있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으니까 길이 다 모래에 묻혀버린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느냐? 방향, 바로 나침반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수시로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명의 양식을 받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사명, 그 사명의 양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물동이를 내어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뒤에 사명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여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습니다. 조롱했고 비방했던 그 여자의 말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증언하는 것,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설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귀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그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드시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사명.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반드시 사명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그 양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낭비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고스러울 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의 양식을 받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